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지역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출구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제 바다가 있죠, 지중해. 그래서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에베소도 그렇고 서머나 지역들은 버가모 다 항구와 또 무역과 관계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 인구가 한 20에서 30만 정도 살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리고 항구 도시일 뿐 아니라 이 동방의 문지기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이제 몰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몰약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뭐 향수를 많이 만들죠. 아로마 향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시가 있는 그 줄기를 통하여 이제 껍질에서 나온 액들을 통하여 이렇게 향수를 만들게 되죠. 향료를 만들게 되는데 쓴 그런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교회 지역과 관계된 이제 고난의 의미를 또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향료 수출지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호모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BC 6세기경에 리디아인들이 공격해서 이 지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BC 3세기경에 알렉산더 후계자들에 의해서 재건되고 이 도시가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버금가는 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AD 178년경에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도시가 그림처럼 굉장히 이렇게 발전한 그런 관광지죠.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티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10배 정도 큰 한 500만 정도 그렇게 되는 큰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가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는 지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또 여러 가지 무역도 그렇죠. 그래서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소도시들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복음 전하기 좋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는데 오히려 황제 숭배가 있었고 또 부유한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도자들의 큰 저항을 경험했던 도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 이 성경에서 서머나 교회의 그림처럼 이 교회가 설립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정도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기록들이 있죠. 그때의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인생, 순교, 생애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도 나중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천체를 주관하시는 분, 태초에도 계셨고 역사의 종말에도 계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사망을 이긴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신 분이시죠.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큰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이들은 죽음이 제일 두려운 상황이죠. 그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죠. 이 성경에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인데 칭찬만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서머나 성도들이 무엇을 겪고 있었는가 우리가 9절을 통하여 알게 되죠. 먼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부서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큰 박해 또 핍박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핍도 환난과 관계가 되죠. 외적인 핍박으로부터 저들에게 닥쳐온 어떤 물질적인 궁핍함이죠.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빈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은 직장을 잃느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와 관계되죠. 그래서 심각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황제 숭배 거절로 경제적 제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주 분노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또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큰 손실을 이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도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고립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공격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문제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박해하거나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또 순교의 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또 유혹과 공격이 우리의 신앙을 해이에 빠지게 하고 얼마나 열정이 식고 오히려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바로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보게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도시 자체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뭐 항구 도시고 관광지고 무역도 잘 되고 얼마나 잘 사는 도시입니까?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정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소위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인구 5천만 명을 따지면 뭐 또 10위가 아니고 5위, 6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평택 도시는 너무 잘 사는데 소위 평택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너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으로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가 궁핍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난하다, 참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실상은 부자다, 부유한 자다,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내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부유를 경험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은 이들을 보는 평가,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 세상의 잣대로만 우리의 현상, 우리의 모습들, 결과, 사역의 열매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서머나 교인들에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고 또 비하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다.
그 말씀을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유한 것은 무엇이 부유한 것입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부동산이 많았습니까? 직장이 든든하고 또 노후가 보장됩니까? 연금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의 부유함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유함이고 하늘 가치를 아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뛰어넘는, 또 한 단계 뛰어넘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가치와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부유함이었습니다. 먼저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의 부유함이죠. 이 고난 가운데 깊어진 이 형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망의 부유함이죠. 이 썩지 않을 하늘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것은 10절 11절에서 살피겠습니다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부유함이죠.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들에게만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가진 부유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산지식을 소유한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비교가 되지 않고 AI가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뒤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유를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자 아닙니까? 부동산이 많으면 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좀 적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시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늘의 부유함을 소유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서머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고 우리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거짓이고 가짜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 또 서머나의 성도들을 방해했습니다. 서머나의 유력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해방꾼이었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비방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이제 신성모독과 관계됩니다. 비방하다 플러스 스미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공격하고 하나님을 또 신성모독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움직였느냐 하면 황제 숭배를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거짓말을 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모함을 하면서 결국 로마가 탄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폴리갑의 순교를 들 수 있죠. 그렇게 폴리갑이 감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하던 이 유대인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이 서머나 유대인의 실체,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들은 바로 사탄의 앞잡이였죠. 사탄의 회당이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죠. 이미 민수기 14장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교회를 탄압하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순교까지 가게 하는 그런 대적자들 무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에는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박해가 죽음까지, 순교까지 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현실과 그 두려움, 공포, 또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또 모두에게 버림받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절을
말씀하죠. 9절은 위로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또 주님이 다시 한번 붙들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을 통하여서 그들의 핍박의 실체가 로마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정부 권세자들 뒤에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데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9절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당하는 궁핍함 주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 바로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다면 서머나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아닙니까?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십니다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11월이 되죠. 그리고 한 해를 또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11월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또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인내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면과 약속이 10절, 11절에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의 권면이 10절에 뭡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통하여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체포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사도들이 그랬죠. 저들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평택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마다 소수만 잘 되고 다수는 힘들죠. 그리고 중년 세대, 노년 세대, 그죠? 또 취업이나 노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또 취업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또 자녀들 또 각종 시험, 자격증, 또 수능 앞두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유치원 갔다 와서 그저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스머나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1장에서 7별을 잡고 그리고 7 초태사의를 거니시는 분, 교회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 부재 가운데 있지만 바로 생명과 음부의 권세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10일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에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장차 서머나 교인들이 받게 될 핍박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이들 교인들이 핍박받는 것, 그것은 유대인이든 로마 정부든 결국은 그 주체는 배후의 마귀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오게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박해를 하죠. 그래서 오게 집어넣기도 하고 적극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순교까지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유혹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련을 통하여 또 시험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할 정도의 모진 고난, 핍박이 이들에게 예고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심지어 순교까지 가야 될 신앙의 결단,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신앙을 증명해야 될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콜로세움 광장이나 뭐 로마를 이렇게 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죠?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문을 당하고 또 금수사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그죠? 엄청난 박해와 또 순교의 시간을 지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신앙을 증명하는 것.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아니고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증명했던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 숨기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회사에서 아무도 집사님 줄 몰라서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 식당 갔다 그죠? 다른 교인들이 만나서 김 집사님 하는 바람에 그 직장 동료들이 다 놀래죠. 술 좋아하고 그리고 욕도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당신이 교회 다녔냐고. 그래서 집사가 아니고 잡사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숨겼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증명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용기가 없다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 또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죠. 10일에 대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10일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아주 강도 높은 고난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강도 높은 고난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도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으신 가정 가운데 연단의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정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박해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끝이 있다면 그래서 터널을 지날 때 터널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들어가면 너무 어둡죠. 그러나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 터널 길이가 10km, 5km 참아내죠. 근데 100km인지 1000km인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운 공포 가운데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을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불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충성된 자,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또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있는 성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너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곤 또 자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혹자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 때문에 7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못한 일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막 몸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죠? 고춧가루를 얼굴에 코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가족들 보는 데서 고문을 하면서 정말 그것은 내가 참을 수 없었다 그런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낸 것이죠. 우리 폴리갑은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를 부인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총작이 나이가 86세나 된 노인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하면 당신 살려주겠다고 그 말 한마디 못하냐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섬겼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셨소.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이 고백을 하고 그가 화형당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 10절과 11절에 두 가지 상급이 있죠. 끝까지 거룩한 전투를 또 치르고 믿음의 길을 간 자, 이 땅에서는 유혹이 많습니다. 또 쉽게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가 그 길을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미 90% 이상, 5,100만 중에 90% 이상, 또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90%, 95% 이상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600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죠. 우리 10절 가운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충성되었죠. 서문화 교회 너희 성도들도 지금 이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시기 가운데 거절하면 저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단호한 결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죽음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관이 나오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죠. 면류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면류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이죠. 왕이 쓰는 면류관, 왕관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있습니다. 이제 후자의 개념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승리의 관을 쓰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면 주님이 상급으로 이 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관은 영생의 관이요, 또 순교의 면류관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여러 면류관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어떤 관이 있습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칭찬이죠. 주님의 칭찬, 인정. 마지막에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고 면류관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고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땅에 묻히게 되죠. 요즘 화장합니다만.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죽음이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순간이죠. 이것은 불신자들이 불못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는 이 해를 너희가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약속은 순교에 직면한 서문화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큰 상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잠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 들이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공격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
참된 부유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죠. 또 많이 가지려고 힘이 많이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 오히려 너희가 하늘 소망 하늘 가치를 가진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영적인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고 사랑과 소망에 부유한 우리가 참된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왕따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는 거죠. 고난은 연단이죠. 그리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고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안다면 두려워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세 번째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순교하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순교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불긋불긋 일어나는 나의 육신의 정욕, 욕망이죠.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십자가 지는 삶, 좁은 길을 가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각자 삶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쾌락, 편안한 삶, 그것입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인생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낮아 보여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정말 참으로 부유한 자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관, 승리의 관이 너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빨리 가면 뭐합니까? 내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루에 900명이 죽고 1년에 35만 명이 죽습니다. 그 명단에 내림이 들어가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신보자 심판. 그때에 그저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갈라지고 결판나는 순간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섬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점점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없고 지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위협할지 모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죽음이죠. 불못에 빠지는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들에게 면제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어떤 어려움 고난 가운데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비상하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될 가정, 자녀들, 또 이 지역, 우리 삶의 현장에, 직장 사업장에 만나는 분들,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멋지게 우리도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그들도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